2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20절부터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들 읽기도 쉽지 않았죠? 이게 참 족보가 나오면은 조금 힘들어요. 또 역대기나 이런 데도 보면은 또 족보들 나오고 하는데 참 족보들이 힘들고 어떻게는 이름조차도 발음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36장의 그 족보들, 특별히 에서의 족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닐 텐데 나름대로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이미 보아왔듯이 에서가 정말로 후회하는 부분이 있죠. 에서가 후회했던 것, 정말 슬피 울며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네, 사실은 파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내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투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무엇에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돼요. 물질을 투자하든 우리 시간을 투자하든 여러분들의 재능을 투자하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게 되는데 그 투자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에서는 그런 에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의 시각이 좀 띄어진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부유하고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거죠.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요. 특별히 에서의 아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름만 딱 나오지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좀 자세하게 나와요. 에서가 어떤 사람들의 딸들을 차지했냐면은 헷 족속 엘론, 헷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또 히위 족속도 마찬가지죠. 뒤에 보면은 히위 족속을 호리 족속과 같은 족속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20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오홀리바마가 나오는데 오홀리바마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호리 족속이죠. 호리 족속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보는데 그래서 이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택하였고 또 그 다음에 바스맛은 바스맛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가 보면은 에서가 결혼하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을 보니까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친족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족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보면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기 친족 중에서 택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것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택한 것이 바로 3절이에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이 바스맛은 보기는 좀 보았는데 제대로 좀 보지는 못했던 거죠. 정말 이삭이 원했던 것, 리브가가 원했던 것가 뭐냐면은 그것은 정말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녀를 택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스마엘도 하갈의 첩으로부터 낳은 그런 아들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 아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해버리든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에서의 마음과는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에서의 족보를 지금 거의 한 장에 거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저희들이 알고 그 길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야곱의 길,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6절에는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들, 거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한 절 안에 모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축, 자기 하면서 계속 그 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걸어가는 길들이 험난한 길들이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들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 그 보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에서는 자기 가족들, 자기와 관련되어진 곳 안에서만 그것을 챙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타적인 삶이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천사와 같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천사와 같은 삶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천사와 같은 것, 그래서 천사를 얘기할 때 결혼을 하지도 않고 거기서는 천사와 같을 텐데 결혼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혼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동생도 또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또 취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7명이 있었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로 보여질 것이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편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근데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천사는 섬기는 삶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천사들과 같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부분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죄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또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케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다 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예요. 나름대로의 인기는 있었겠죠. 만약 힘도 있었고 남성미를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기는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다 이끌어서 떠나게 되어져요. 누구를 떠나면 그 동생 야곱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실제적으로 야곱이 돌아오기 전이었어요. 에서가 떠나는 것은.
창세기 우리 32장 3절에 거기서 보면은 에서가 올 때에 야곱에게 올 때에 그때 그 야곱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 보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3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에서가 어디에 살았는지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러죠. 세일 땅 에돔들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동생 야곱의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굴로부터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의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동생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아갔죠. 뭐 재물로는 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렇게 떠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고 나서 몇 건가요? 자, 그래서 야곱을 보기 싫어서 떠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미 야곱이 많은 풍부함을 누렸을 것으로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해서 함께 거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먼저 피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동생 야곱을 싫어서 떠나는데, 근데 우리는 떠나고 거주하는 것도 어느 땅에 거하고 어느 땅에 우리를 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을 진멸하기로 약속하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땅을 고수해야 되죠. 그 땅을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한번 그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재물들이 굉장히 풍성해지죠. 양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목자들은 이제 분리가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분리가 되어졌는데 그 분리된 상태에서 좁은 땅의 그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서로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선택권을 주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먼저 하죠.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택하면은 나는 후에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롯이 어디로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때요? 굉장히 그곳은 에덴 동산과도 같을 만큼 애굽의 그 풍성함이 보일 만큼 그렇게 풍성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양들을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보기에는 좋은 지역을 먼저 그 조카 롯이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간신히 롯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우리는 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땅에서 우리는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는 바로 이 야곱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 땅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러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들을 먼저 정복을 하게 되어져요.
가나안 동편의 지역들을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보기에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눌러 앉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싸움은 우리가 같이 나가겠다. 우리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우리가 전쟁을 두 지파 반이 멈춰버리면은 전쟁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하면서 요구를 할 때에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으로 보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그 지역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르단 그 지역은 비록 이스라엘 가나안 지파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땅 그 안에 자기들의 약속 비좁아도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지내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처럼 많은 66권이라고 되는 많은 양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동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중하게 여겼다면 그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도 떠나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용납할 수 없어서 그 땅으로 가버렸는데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택을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에서가 세상을 선택하고 또 이 땅에서 좀 더 자기가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에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면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되어지는데 단지 거기에 이제 족장의 이름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족장이 되어지는 거죠. 족장은 한 공동체에서 통치권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의미를 하죠. 그것이 이제 그 가족 중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부족, 거기에서 조금 더 큰 단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족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에서의 자녀들이 가운데서 그런 족장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면서 때로는 큰 그 족속으로 자라가기도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여서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족속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 서로 대치되어지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바로 이 에서 족속들이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으면서 세상에서의 그들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폭삭 망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 방법들 가운데서 하나는 정말로 고난과 고통들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또 다른 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성공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아주 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에서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정말 시편 기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어요.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건져주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헤매이고 부르짖어야만 해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를 끌어올리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들은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유업을 얻는 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올 때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형통하게 되어져서 떠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형편에 구애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에 호리 족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실제 호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호리 족속이 누구의 족보로 들어오냐면 이 에서 족보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몰라도 이 호리 족속 세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에서가 다 몰라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이제 다시 에서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에서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딸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내로 데려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혼합이 되어지면 결국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단지 그냥 종으로서 잘 부려먹든지 그 정도로만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지 못하죠. 지금 여기에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그 오홀리바마 저 한번 보실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그 다음 26절 디손의 자녀는 한단과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오홀리바마가 아까 2절에 보시면은 거기 얘기하죠.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리 족속들과
다시 말하면 세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벌써 에서가 결혼을 하여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혼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혼합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밭에도 뭐 두 가지 저기를 같이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혼합되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그게 단지 그냥 혼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과 혼합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과 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래요. 세상과 짝하면,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 사람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조금 사랑한 것 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하시죠. 세상과 짝한 자,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혼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혼합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왕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부터 있나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은 언제? 사사기를 지나서죠. 사사들이 행했던 그때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에돔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왕이 없는데 왕이 다스리지 않는데 에돔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들의 통치하에서 군대도 두고 그러면서 그 왕이 명령하고 많은 군사들을 두면서 강성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왕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셔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가며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요구하면 그 누구를 퇴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들이 곧 왕을 요구하는 삶이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생각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에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지금 왕이 에서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서 왕이 나타나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누가 주인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가 통치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경험인가요? 나의 지식인가요? 나의 생각인가요? 나의 고집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진 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는 나에게 귀를 기울였던 그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이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근데 여기는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족장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더 강력한 그런 왕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삶이 바로 에서 자손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아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특별히 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고 세상과 짝하여지면서 세속화되어진 것이 곧 우리를 더럽혀진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우리가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없는 삶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냐면 오히려 부정한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번 그러셨잖아요. 한 집에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서 이제 물 없는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집을 와보니까 청소되고 소재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나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안에 악한 것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야곱이 다시 돌이키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온전하게 되어진 것 같이 이 에서의 족속들을 야곱을 떠나서 하나님이 분리를 해버리죠. 분리하게 해서 야곱의 족속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켜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에서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은 그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분리시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분리할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이게 서게 되어질 것인가. 거룩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우리는 속하게 되어지고 그 공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영적인 족보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추구하였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깎여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